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계속 성장케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감사히 받으시고 도와주시고 감사히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9장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심에 이르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저들이 나가 각 촌에 들어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능력을 주어서 보내서 병도 고치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뭐 입을 것, 먹을 것, 돈 이런 거 가지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주시는 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거든 그 집에 머물지 다른 데 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서 잘 대접을 받되 만일 대접을 받지 못하거든 저들에게 증거를 보여줘라. 그래서 신발에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흙 떨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치 않고 답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더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받지 않으니 너희들이 앞으로 올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즉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이 거기에 남아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지 아니하면 더러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죠. 하나님을 영접해야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자는 깨끗해질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러운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제자들이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자를 고친 이유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들이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습니다.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어서 혹시 자기가 죽은 요한 살아나지 않았을까 혹은 또 엘리야가 오지 않았나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온다고 말라기 4장에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가 오지 않았느냐 또는 선지자들이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가 봤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더라 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땅에서 복 받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을 얘기하고 계시죠. 언제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설계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이 땅의 나라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로되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 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준비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지금 빈들이고 없지만은 먹을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께 제자리에 나와서
자기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얻어오라 할 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을 수 없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에는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거두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냥 가라.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은 그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있을 것을 예비하시고 다 준비해 놓았으니 그냥 가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 전할 때 그냥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쌓아놓고 열심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환경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복음 전하는 상황이 복음이 전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려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전파가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경에서 자기가 보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여기에서 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심으로 먹고서 12바구니 남았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없는 것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하나 드리기만 하면, 우리 몸으로 드리기만 하면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 없이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죠.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할 뿐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저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조금 전에 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들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라 혹은 엘리야라. 엘리야는 유명한 선지자죠.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생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러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도 자기가 누구란 것을 말하지 말라. 아직도 때가 안 되었으니 내가 이제 죽고 살아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을 지금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신 대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다 공회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장로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다 공회의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이스라엘의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공회의 멤버가 장로가 될 수 있고 제사장 될 수 있고 서기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형편이 있지만 3일에 꼭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핍박과 어림을 다 당하는 말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받는 모든 고난이
우리가 올 때 즐거워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고통을 받고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것은 날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보시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죠. 죽는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바치는 생활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날마다 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일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해도 우리 목숨이 끝나면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 목숨을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자가 가장 행복자죠. 가장 축복이죠. 그 생명이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하든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나와 내 말을 항상 증거하고 선포하라, 자랑하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올 때 너를 영광의 자리에 같이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볼 수 있는 환경을 지금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죠.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이제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죠. 영광은 바로 빛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너희가 지금 죽기 전에 그런 것을 보리라. 하나님 나라에 너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볼 수 있는 것이 28절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영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8일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8일 후에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영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랐습니다.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생각에 차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차 있죠. 그리스도가 오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지금 거기 3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도 엘리야의 말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으라. 그리스도로 오는 복음만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라. 기쁜 소식만 들어라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에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모세로 돌아가지 말라, 엘리야로 돌아가지 말라. 이미 율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은 무엇인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분명하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따르라.
그리스도만 따르라. 그분의 말씀만 들어라. 율법이나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죽을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이에게도 돌어주시니 그 아비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못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패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죠. 이 귀신들의 것은 하나님의 적대하는 세력입니다. 많은 신이 세상에 창조되었는데 그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신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적대한 신의 왕을 마귀라고 말하죠. 디아블로스, 헬라 말은 디아블로스라 말하고 또 히브리 말은 사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디아블로스 다 같은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적대하는 세력입니다. 그 두목이 바로 마귀죠. 그 두목에 아예 귀신들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다 있지만 이렇게 나쁜 하나님께 반역하는 신들은 다 이 귀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일어날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 말씀은 저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그것은 곧 자기가 이제 죽고 사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나 이것은 비밀로 남아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서 산 다음에 이 비밀이 다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6절 27, 28절 보시면은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면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너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남의 종이 되라.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했습니다. 섬기러 와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 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것은 보통 섬김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 피로서 우리 죄를 씻어주는 데까지 섬기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자기를 죽이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살리는 섬김입니다. 놀라운 섬김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금 대접해 놓고 크게 섬긴다고 하지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 받는 그것이 가장 큰 섬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했는데 그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 내놓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별로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고 별로 신통치하게 여기고 별로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천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별 볼 거 없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해도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의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앞에 아첨하고 그 앞에서 대접하기 좋아하고 그 앞에서 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별로 페이텐션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어린아이를 놓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모른다면 그건 맞을 수가 없죠.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다음 보시면 49절 보시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나였습니다. 예수 이름 믿고 그 믿음으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병 낫기 위해서 귀신 쫓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셨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얼마든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는 대단한 것이 아니죠. 오직 생명을 주시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생명이 대단한 것이 다른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27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반발이라 하놓고 28절에 보시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몸을 죽이는 사탄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죽일 수 없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은 우리 몸을 죽이고 우리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기적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영원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가 고침받아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삶, 생명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예배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는 굉장히 앙숙이죠. 적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나갈 때 유대인들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본고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굉장한 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했죠. 제자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러 하기를 원하나이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11절 보시면은 그 엘리야가 불을 내려가지고 이사야가 불을 내려가지고 그 아하시아 왕의 그 부하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불을 내려가지고 이사야가. 그러므로 여기 보신 대로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내려서 저를 죽일까 멸망시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되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하러 오신 분이고 생명을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조금 자기들을 방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멸하려는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꾸짖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생명을 주어 오신 분이에요. 내가 온 것을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요한복음 10장절에 보시면 생명을 얻게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리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집이 없죠. 자기 재산이 없죠. 자기 누울 장소도 자기 집 새들도 집이 있는데 자기는 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자기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 내놓은 자죠. 그렇지 않고는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됐다고 하면은 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자 밑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인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목자 속에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고 앞으로 갈 천국으로 계속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길 가실 때 혹이 여자 어디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짐이 있고 인자는 머리 곳이 없었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 가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60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은 자기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자기는 부친이 죽어서 부친을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0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죠. 다시 말해서 생명 없는 자들이 죽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산 자에 대한 관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사람을 자꾸 붙들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자꾸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자꾸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벌써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우리가 죽은 자들은 끝났습니다. 내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죽은 자는 끝났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 거죠. 그러므로 여기 나를 따르거든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라. 죽은 자에 대한 관심 갖지 말라. 그리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잡혀있게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갈면서 앞으로 가야죠. 뒤 돌아보면 소용없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려거든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와야지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뭐 장사 지내고 뭐 딴짓하고 그렇게 하면 벌써 사람이 많이 변하죠. 벌써 내가 하나님 좀 따르려고 좀 열심히 하고 따라하는데 그동안에 벌써 변합니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따르고 싶으면 즉시 따르는 것이지 뒤에 따라가서 뭐 얘기하고 뭐 또 이제 자석들로 작별하고 장사 지내고 하면 안 된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주만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나라만 있으면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그 나라만 있으면. 그 나라만 있으면. 그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죠. 누가 보면 17장 21절에 보시면 하는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한 그 사람이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이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서 없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뒤돌아보지 않고 주만 바라봐야죠. 오직 주만 바라봐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건들을 쌓아놓고 자네의 축복을 계속 얘기하며 세상에서 잘되길 나라가 잘되길 얘기하며 국가에 애국하기를 얘기하며 전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지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법을 지켜 사는 것은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법을 지키고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합니까? 법을 지켜서 이 땅에서 잘 법을 지키면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법도 지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벌써 9장 1절부터 쭉 제자를 보내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줬으니까 우리는 목자가 되어서 무엇을 다 포기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장로나 권사나 또는 집사가 되어서 세상에 살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생각하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또는 선지자 또는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재산도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죠. 왜? 예수님도 자기가 설 것이 없고 잘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해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따라가게 되면 분명히 축복을 받죠. 풍성한 삶이 되죠. 오늘도 우리는 이 삶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우리는 모든 일에 형통하는 복을 누리면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계속 누리며 줄 수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오늘에게도 넘치시기를 예수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살게 축복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를 위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리스도로 오셨사오니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천국을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천국의 나라의 생활을 오늘도 맛보고 내일도 맛보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비둘기같이 온유호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고르며 주님의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